교회가 여러 서로 다른 날에 경축을 하다가 1970년부터 1월 1일 이 새해 첫날에 전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성모 축일을 지내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1월 1일이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로부터 여덟째 되는 날이고, 이날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시키고 예수라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날을 예수님의 명명축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줬다 해서 명명축일로 했는데, 예수님 축일로만 갔던 것이 이제 성모님을 더 기리는 방식으로 이동을 한 거죠. 성탄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할례를 시키고 하나님께 첫 아들을 봉헌하는 이 날은 성모님을 기리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덟 날에 사내 아이를에게 할례를 시키고 이름을 붙여주지만 이로부터 또 33일 동안은 정결례를 하면서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산모는 아이를 낳고 일주일 정도는 완전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40일 정도는 집안에 머무르면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몸을 삼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 8부 축제 마지막 날에 성모님을 다시 한번 성대하게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새해 첫날 모든 이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전구로 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덕행에 따라서 하느님께 청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된 날을 바로 오늘로 잡아서 성모님을 기리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아기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모든 어머니는 아기에게 평화의 보금자리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이며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하느님께 자식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사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엊그제 우리 서강 가족들과 함께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피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피정을 안내를 했지만 동시에 저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성모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30일 그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가정 축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다른 날과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에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마치 춥고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나뭇잎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면 지금 이 햇살은 태양에서 전달되어 지구의 뭇 생명을 어둠과 추위에서 깨워 일으키는 마치 예수님의 탄생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너무 반가워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베 마리아는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독일 가수 헬렌 피셔 가수의 그 노래로 그 노래의 음악과는 좀 달랐지만 그
노래 가사말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성모님의 바로 이런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성모님께서 너무 어둠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리아여 찬미 받으소서. 오늘 밤 많은 이들이 외로워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눈물과 고독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꿈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몇 마디 말이 더 이상 외로워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서로 전해집니다.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고 큰 걱정은 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의 문을 닫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이 추운 날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가사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 노래가 더 감명 깊게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사 강론 중에 해야 할 복음 말씀이 다시 마음 한켠에서 뭔가 빛을 받는 듯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데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가야 했던 새벽의 추운 공기와 어두움이 요셉과 마리아를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에 구노, 슈베르트, 베르디 등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왜 그토록 성모님께 이 아베 마리아 곡을 헌정했을까? 또 비그리스도인들, 힌두교인들까지도 성모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마 성모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어머니의 모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을 마다하고 자녀를 위해 언제나 희생하시는 어머니.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 자기 딸의 성공을 위해서 입학 부정과 성적 조작을 일삼으면서 또 가정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을 아는 모성애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마리아는 처녀성을 희생하여 성령을 받아들여 잉태하였고 또 여간에 들지 못할 정도의 가난 속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듣고 또 구유를 꾸미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모님이 그때 겪었던, 실제로 겪었던 그 고통과 고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고생 속에서도 늘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한 자세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성모 7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모님이 겪었던 7가지의 고통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예수님의 운명에 관해서 예언했던 시므온 예언자의 말을 듣고 가슴 아팠던 고통, 또 이집트 피난 때에 겪어야 했던 고통, 12살 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자기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아들을 만났던 고통,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둘 때 함께 했던 고통,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때의 고통, 무덤에 묻고 집에 돌아왔어야 했던 그 고통, 이것을 이제 성모 7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모님의 고통이 어찌 7가지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다시피 30살 즈음에 나자렛 마을을 떠나서 요르단 강에 요한을 만나러 나갔을 때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은 어땠을까요? 또 홀로 남은 성모님이 요셉도 여위고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고통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안타까움이었겠죠. 또 간혹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지만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왔어야만 했던 그 엄마의 심정, 그 고통,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성령을 받으신 이후 평생을 한순간 한순간 모두를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떠남과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를 청하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묻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대사제 직분을 내립니다. 구약에서는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분명하게 여기서는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그들에게 제도적으로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들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것